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남서울중앙 기도문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함께 보시기, 꼭 읽으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는 읽지 않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또 각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교회 기도문을 먼저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내일 토요일 날을 이제 우리가 대신 하게 되고 또 주일 새벽도 금요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대신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각자 일어나신 자리에서 주신 본인이 오늘 또 읽으신 또 그 분량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또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잘 승리하고 계시죠?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끝까지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던 이 시간들을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남서울중앙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것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열심히 지금 새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가 있어서 잘 나온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먼저 가자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의 자녀의 믿음이라고 너무 우습게 본 것을 사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나왔던 우리 아들 딸들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뻐 받으시고 또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신앙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확신하고 따르는 삶의 모습까지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설명할 때도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 신앙의 사실 어떻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의 열매도 맺게 되고 바른 신앙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주인이 있다. 그분이 농부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 말로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시는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 종이 된다는 건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안에 붙어 있다,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주 훌륭한 집안에 속해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 아주 훌륭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남서울중앙교회에 속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있고 나는 그 속한 곳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부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주인으로서만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실은 누가 가꾸시고 누가 돌보시고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느냐 그 농부가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안에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주실 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참 포도나무라는 말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가짜 포도나무도 많다. 그 사람이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가짜 열매를 아니면 더러운 열매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유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분 곁에, 그분 안에,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 맺기를 정말 원하시다. 그리고 또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냐? 아주 풍성하게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의 삶에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어쨌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번 다시 신앙으로의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밤에는 이 정리하면서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나?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야 되느냐? 진리로 깨끗해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이 깨끗한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뭐냐? 바로 선악과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견해로 내 자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견해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견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오늘 새벽에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검은 물이 들어있는 컵에 진리를 붓게 되면 거룩한 것과 이 진리가 섞여져서 처음에는 이 색깔 자체가 계속 검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진리가 계속 부어지다 보면 흘러 넘쳐서 깨끗한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섞여요. 내 생각과 섞이죠. 내 견해와 섞이죠. 그리고 계속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 믿게 되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견해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행동과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판단했던 그 판단의 기준들이
오늘 성경과 부닥치게 되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갈등.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버지심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진리가 내 생각이 되게 되고, 그 진리가 내 견해가 되게 되고, 그 진리가 내 뜻이, 내 목적이, 내 의도가 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는 곳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때를 따라서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고자 막 몸부림 안 쳐도 그냥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께 거하고 있고, 내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로 내 생각, 내 견해를, 오히려 그 진리를 내 생각과 내 견해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견해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 마귀 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말씀으로 미혹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미혹할 때도, 둘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진리가 네 안에 있다면, 진리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면, 그 진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견해, 아버지의 의도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왜?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견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내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내가 진리 안에서 구한다면, 그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누가 이루어주시겠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내 생각, 내 자아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계속 거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붙잡혀서 진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가꿔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풍성히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 해주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풍성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인 삼고 내 기준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폭풍이 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분명히 주님의 선한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에 가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확신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거할 때 한 가지 꼭 기도할 것이 있다겠죠. 그게 뭐냐면 은혜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막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게 간구하여 할지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제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주님의 진리로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구할 게 뭐냐?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은혜가 뭐냐? 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깨달아져요. 말씀을 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또한 같은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그것을 이해만 하고 있는 분이고 그걸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해하는 사람, 이해한 거와 그것을 내 삶의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하고는 결정적으로 그 삶의 결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는 깨달아지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졌는데도 또 누가 결국은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이해했어요. 온유와 겸손이고 화내는 거 아니고 내 유익 구하는 거 아니고 오래 기다리는 거고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 이론도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 말은 다 말씀을 이해했는데 할 때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냥 그 딱딱하고 차갑고, 그러면 그분은 평생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가르치기도 하지만 절대 그 결과물은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진리가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구하라, 다 구하라. 오늘 기도, 눈을 뜨면서 그냥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늘의 삶 감사함으로 구하시면 주님께서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차이는 정말 크지요. 예.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교회당 안에 있고 밖에 있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은 소속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세상의 범주에서는 세상의 범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세상의 언어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철야 기도회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것도 종교의 예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행위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 이것도 종교적인 행위죠.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 모든 행위는 다 종교 행위예요. 이것이 신앙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종교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런데 어떤 것이 종교적인 행위였고 어떤 것이 신앙의 행위였느냐? 거기에 차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했던 그 헌신, 그리고 그 예배, 그리고 그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의 삶이었다.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나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 예배를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 없이 헌금하면 그게 뭐냐? 그게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단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나 그 시대의 서로에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서로 경쟁했고 서로 비교했고 서로 믿음이 좋은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독사의 마귀의 자녀들, 너희들은 네 아비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 그게 외식이다, 교만이다, 이 표현들이 그들이 외식했지요. 외식한 회칠한 무덤들, 참된 신앙은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교만이 뭐냐? 그 위선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예를 들면서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도 못 들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있는 그 죄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행위, 종교적 행위로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3일에, 그리고 그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너희 안에 내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제 언어가 거칠다고 이제 하지 마시고 잠도 깰 겸, 여러분
사람에게 쪽팔려서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표현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들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은 그 종교 행위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누구도 예수님은 최고의 그 율법의 행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던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은 오히려 경쟁하지 아니하였고 비교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만한 모습,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 11조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느냐? 내 의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렙돈도 귀한 것 생명값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허락하셨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이만큼은 해야지. 목사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으면 내가 권사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라는 이 직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라는 권사라는 이 안수 집사라는 직임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그 두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의 큰 형님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도 안 빠지고 나는 12주째가 다 했고 다 했어. 그런데 너는 왜 안 해? 근데 그게 정말 사랑으로 그게 정말 기뻐서 너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아. 정말 그렇게 해봐. 정말 네가 자꾸 주일에 빠지니까 자꾸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해서 주신 날이야. 이 날을 정말 잘 지키자. 우리 새벽 예배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자.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자. 왜 11조 생활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귀한 일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거죠. 왜요? 기쁨을 안 했거든. 제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의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내 의를 쌓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아닌 사랑과 긍휼. 그런데 이거 필요하죠. 그래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시면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빠지시면 되겠어요? 왜 아무도 말 안 하고 노래만 보세요? 빠져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 직임 맡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할까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헌신하고 스스로 더 열심을 내야죠. 그래도 그 지금 믿는 분보다 그리고 교회 당에 출석하고 얼마 안 된 분보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 교회당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근데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에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 아마 풍성한 열매가, 그 하나님이 맺고자 했던 풍성한 열매가 끊임없이 차고 나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그것을 실패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또 교회당 안에서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실패하는 게 뭐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안 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일은 내 육체적인 일이고, 일터, 직장은 내 세상 일이다. 세상 일.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틀렸다 이게 아니라 개념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또 이거는 설교를 오래전에 했으니까,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 맡기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요? 만물을. 모든 것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곳에서 여러분, 가정도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요. 우리 가정의 일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로렌서 수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그 섬김이 기쁨이 돼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됐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같은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 내 욕망에,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당에 출석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도 하나님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집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은 없고 그냥 육체적인 아버지의 뜻, 육체적인 어머니의 뜻만 있어요. 육체적인 자식의 뜻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곳이냐? 그냥 세상의 가정이에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이걸 성속 이원론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뭔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동받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목사님이 몸 파는 여자들, 창녀촌에 들어가셔서 그녀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창녀촌은 더러운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또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예, 우리의 관점에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곳에 가면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오히려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됐느냐?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동해요. 그 결과가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똑같은 몸 파는 우리가 보면은 아주 썩은 것, 더러운 곳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간 사람이 그 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썩었던 곳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고백했던 걸 들어보면 처음부터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의 책들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은 또 봉사한다고 섬기겠다고 왔는데 자신들이 그래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기다리며 그걸 품어줬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없이도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타이틀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느냐? 자꾸 성석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권은 여러분의 돈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 잘 관리하세요? 그거 신경도 안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심도 갖지 말아야죠. 하나님 없이 돈을 사용하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할 때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직장도 상관이 없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의 영역은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그 정치의 영역은 거룩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나는 민주당, 주님 없이 나는 국민의힘, 나는 누구 그것이 오히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없이 하면서 그 영역에서 일하면 더러워진다, 그걸 추구하면 잘못된다고. 아니죠. 주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 어떤 가운데서, 그러나 조심해야죠.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서 견디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아니면 문화, 예술, 우리가 이 휴가를 즐기는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모시고 살면 먼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제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견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직장은, 목사님 직장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 망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방법대로 살아서 성공한 분들도 수없이 많고 간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느냐? 내가 선택했을 뿐이에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역사는 그렇게 그것을 믿고 순종한 그 소수의 인원들을 통해서 다수의 신앙인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친구가 아니죠. 다니엘 그분의 결단과 헌신, 그 한 헌신이 그 시대의 민족, 유대인들 전체를 살게 했어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은요, 친일파나 마찬가지예요. 친일파나. 어디서 바벨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국민들까지 바벨론 하면 이를 갈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이를 갈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도 아수르, 바벨론 이를 갈고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포로 나라 가서 세상의 총리가 되고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야, 제국을 3번이나 바꿨네. 야, 처셋을 끝내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만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인지, 정말 자기 견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리를 딱 비춰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동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정을 내가 돌봤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제 활동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문화 활동을 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치 활동을 했구나. 그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스스로 주님 앞에 안에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하는지, 그 안에 있는 분의 자유함, 그 안에 있는 분의 자유함.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 정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해요. 그 주님의 자유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